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병든 지체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회복하고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섯 번째로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는 생활을 하면 그 교회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갇힘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낼 때 감옥에 있잖아요. 이것이 어제 말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배신 때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가 증거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약속된 복음, 그리고 그가 전한 경륜,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이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이간하는 소리들이 초대교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주를 증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도소에 들어와서 죄수가 된 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제 정말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제도 말한 것처럼 많은 부분에 서신서의 상당수 지분을 당신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자꾸 그것을 증명하죠. 그 말하는 자체, 그 말을 안 해야 되거든. 지체들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안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인들이 무지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 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방인과 그 왕들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런 얘기들을 누차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사도권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갇힘을 당하고 퇴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고난의 상인데 하나님의 상이잖아. 상인데 얼마든지 사람들이 간교하게 마귀의 그 뱀의 혀로 말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다. 하나님께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충분히 이간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부끄러우면 안 된다 하고 말을 하면서 너도 있잖아.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고난에 너는 동참자가 돼야 돼.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 있는 지금 에베소 교회 지체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매도 맞고 욕도 당하고 이렇게 교도소도 가고 갇히고 이런 어려움 당하면 정말 심란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를 맞는 거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이에 매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 맞고 삽니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군대도 가니까 언제 매를 맞아봤겠어. 학교 다닐 때 뭐 선생님한테 한두 대 맞았겠지. 이 매를 만나는 것은 얼마나 굴욕인지 몰라요. 예.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미쳤어요 괜히. 이분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고 매 맞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름대로 이분이 엄청난 커리어를 쌓고 이스라엘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는 해먹을, 내지는 총리까지도 해먹을 그런 존재예요. 더 야망을 간다면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분봉왕을 헤롯처럼 분봉왕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동참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 갇힘, 이게 다 복음을 위한 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합니까? 이게 자랑스러워서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게 수치스럽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마치 어제 내가 꿈에 로또 번호를 하나님 보여줬어. 난 로또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로또에서 난 퇴출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은 안 된다고 하는 법이 생겼다면 다른 가족에게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알려줄 거야? 예? 송 집사님은 누구한테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줘? 하여튼 알려주지 마요 그냥. 그래야 좀 분위기를 봐감세기에 지금 알려줘야 지금 설교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집사님 가장 좋아하는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알려주겠죠? 그래도 안 된대. 내가 잘못 찍었어. 그래, 하여튼 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분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건 여러분 인생의 로또를 100만 번 맞는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파기하지 않아. 우리만 파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분이거든요. 그 약속의 결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아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 복된 삶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는 자체에서 사랑이고요. 사는 자체가 생명이고 사는 자체가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그런 정말 가장 퀄리티가 높으면서도 행복감을 가장 진하게 느끼는 그런 영생을 하루를 영생을 하루처럼 사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천국에도 밤이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천국에 당연히 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런 복된 행복이 정말 우리의 근원 뿌리까지 우리 속에 어떤 속사람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바꿔버리고 완전 정말 사랑과 생명으로 사는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에게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부와 영광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용감한 시민상, 뭐 이 시대의 의인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여러분 시간을 여기에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체력을 여기에 써야 되고 여러분 그나저나 피곤한데 힘든데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 데는 또 여기에 체력을 써야 되고 여러분 또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랑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중심을 여기에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욕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가 비판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악평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을 정말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누군가 이간질해서 여러분 완전히 악당처럼 여러분 완전히 도둑놈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이단 취급받고요, 사이비 취급받고요. 여러분 그렇게 파렴치한으로 우리가 취급받을 수도 있다.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고난이 아니야. 그럼 헌신이지. 그 헌신이 여러분 헌신으로 여겨지면 우리 기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평으로 돌아온다고요. 정말 속상해서 미칠 지경으로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겠대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여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모든 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대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 상을 주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복음을 그땐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각각 가정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가정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거절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굳이 여러분 평안을 축복하지 말아라. 그냥 나와라. 그리고 발에 있는 먼지가 다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한 평안이 너희들에게 그 상이 너희들에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는 상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반석에 짓느냐 모래에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준대. 상벌을 모래에 지으면 뭐예요? 벌이 있을 것이고 반석에 나를 지으면 상이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찬양을 불러야 돼. 우리가 이런 찬양.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부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약속을 따른 몸의 구원과 나라를 상속받는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부활의 상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고난에 동참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선포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거든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이 돼.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기도를 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거리에서 길 어귀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칭송을 받으면 뭐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기도한 것은 여하튼 외식하며 기도했겠지만 자기의 상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자꾸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일반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게 너무 강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은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평가 사랑받고 싶고 이게 너무 우리가 강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는 보람을 느껴. 근데 그게 뭐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 앞에 상을 받고 칭송을 받고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할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지금 먼저 땡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혹시 가게 되면 받을 상이 극히 적은 거지.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을 상도 이미 가벌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 지체들에게도 지나친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지나친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여러분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 무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지체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지체가 나에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지체가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다 이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서운할 때도 있고, 정말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또 다시 한참 있다 만나면 또 이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잘했다 해서 그 자녀를 더 이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좀 못하는 자녀도 또 봐도 이쁜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여러분, 이런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건 사실 죄악이거든요. 이 치명적인 것을 우리가 피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헌신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악평대로 다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속상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 한 거지, 내 의로만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니까 하는 거지, 돈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시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사랑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생명 주시니까 하는 거지. 그거 다 없으면은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으면 하라고 다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할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속상하겠다. 나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나를 이단이라고 나를 사입이라고 하니 아버지가 참 속상하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뭐라고 본다? 네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겠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제 사도로 세우며 증인으로 세우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한 동시에 뭐다?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니, 예수님이 아주 사도로 부를 때부터, 증인으로 부를 때부터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과 더불어서 그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함께한다고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민주는 다를까? 여러분은 다를까? 똑같다는 거죠. 바울과 이민준과 여러분 새남의 모든 지체들은 다르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광과 더불어서 그 과정에는 뭐다? 그 경륜의 과정에는 우리의 고난이 여기에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호호하만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속상함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받는 거다. 아버지가.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다시는 전도를 안 해. 나는 정말 전도할 체질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로 하면 바울은 벌써 그만 접었어야 돼.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도의 사역을 여러분 정말 한 1, 2년만 하고 접었어야 돼. 근데 이분이 22, 3년을 했거든. 왜 그래요? 이 고난이 당연히 내게 있는 걸 알고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고 시작했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내게 뭐가 된다? 영광과 상이 된다. 이게 그분이 달려갔던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길에는 뭐가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계속 이분이 달려가는 동안에는 계속 선한 싸움이 멈추는 날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 바울도 이게 싫었겠지. 그쵸 뭐요? 예수님이 처음 부를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 야 사울아, 네가 이제 이 이방 땅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왕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고난도 함께 있어야 돼. 이렇게 바울이 알고 시작했어. 나와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시작해야 돼. 시작이 아니지, 이미 우리 진행하고 있죠. 저도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 줄 여러분 몰랐다면 나도 그만 접어야 돼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많은 이들이 나에게 직접 겁이 많아 나한테 와서 말은 못해.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해요. 목사님이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와요 그런 말들이. 근데 내가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내가 믿음이 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악평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복음에는 여러분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상이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영광 가운데 살았는데 동시에 자기 몸에 고난을 계속 채워갔던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뭐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죠. 그래서 27, 28절에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보다 25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이분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몸도 힘들다.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몸도 힘들다 이거예요. 몸도 힘들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일이보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뭐다?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인 동시에 그리고 자기 몸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아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도 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거룩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꼼꼼히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살전 2장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뭔 일을 당했다?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능욕. 네, 이분이 뭐 그냥 욕먹는 정도는 기분이야. 매를 맞았다니까. 매를. 구타를 당했다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때렸는지 바울이 죽었어. 보니까 숨을 잘 안 쉬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잖아. 세상에 그런 성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이런 거 툴툴 터고 또 들어가잖아. 물론 그 다음날 떠났지만 그 성을. 응?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런 능력과 고난 중에도 계속 뭐야? 복음은 전진해 가는 거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한 5년 동안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내가 우리 지체들을 고백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아픔 속에 있으니까 정말 말씀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5년 동안 정말 나머지 말씀이 다 나와 버렸어요. 이제는 뭐 새로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복음과 뜻과 경륜의 말씀을 이제 정말 잘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것만 남았지 더 이상 뭐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아버지 앞에 늘 정말 낮아져 있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께서 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저에게 이번에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 이 말씀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이란 걸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죄수가 됐다 이거예요. 교도소에. 그런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악평을 들을 수 있어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도 더러워지고 내가 전한 이 복음도 악평 속에서 여러분 많은 것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 복음의 권위가 상실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저들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신사로 처량하게 전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절대로 나는 저들이 조롱하고 저렇게 나를 정말 악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절대로 매여져 잡혀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박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평을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압박감을 받고 있고 나는 무거운 어마어마한 거룩한 짐을 나는 지고 있어요. 그건 나는 우리 안 사람에도 말을 못해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만약에 안 된다도 나는 감사해요. 해결이 되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해결이 안 되고 이 정도로만 너는 사역하고 이 정도로만 해도 감사해. 왜? 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 정리하게 한 이 모든 말씀이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갈 걸 난 믿어요. 언젠가는.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갈지 여러분을 통해서 갈지 누군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나를 통해서 확장되면 더 감사한 것이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스탑, 너는 이 정도만 해라. 그럼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터질 그런 말씀의 분량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는 얼마든지 누구에든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패키지를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단이 되고 초라하게 될지언정 이 말씀은 절대로 갇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바꿔요. 베드로전서 5장 8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인데 고난만 계속 받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성공과 동시에 고난이 여러분 적당히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 당하는 우리들을 계속 구석으로만 몰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내면적으로는 온전하게 하세요.
내면적으로 굳건하게 했어요. 내면적으로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요? 털을 더 견고하게 해줘요. 제가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한 5년 동안 내가 무지막지한 악평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보다 내가 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에요. 난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새남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아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과 진리의 터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예, 오늘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자랑하며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나에게 상이 됨을 기뻐하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새남교회는 당연히 부흥되고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다음에요. 새남의 지체들이 부끄러워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행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히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할 그것을 예배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이고 전도해야 할 것을 전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성품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아멘.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일반 사람들 앞에 여러분 판단받는 가지고 여러분 데미지를 입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여러분 속아 넘어간 거죠.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그걸 이해해주고 그냥 흘려야 됩니다. 가슴에는 좀 아픔이 있지만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해주고 너무 지나치면 그만해라 까불지 말라고 좀 얘기해주고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갔어요. 그 표대가 뭐였어요? 부활의 몸이었어요. 이 부활의 몸을 얻는 것 이것은 정말 지금 잠깐 받는 이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큰 상을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에 비난과 억울한 평가를 받는 것은 큰 의미에서 고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정말 감사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랑스러움으로 그렇게 다 감당하길 축복합니다.